미래의 기억, 메모리 오브 더 피처, 김지수 지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내일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 3부 미래의 기억으로 오늘을 사는 법. 9.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기. 자기인식과 비전의 재정립, 성경적 자기인식과 비전 재정립의 필요성. 성경적 자기인식과 비전 재정립은 현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이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분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신앙 성장과 더불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정체성의 확고함을 통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성경적 자기인식은 세상에서 자아인식과는 다르게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나 세속적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의 근거를 둔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된 것은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개인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경적 자기인식은 세속적인 자아인식이 가지는 변동성과 불안정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확고한 정체성을 부여한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된다. 흔히 우리는 사회적 지위, 업적, 외모, 관계 등 외적인 요소로 자아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기준은 쉽게 변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혼란과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성경적 자기인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하나님께 두게 되면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안정된 자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적 자기인식은 신앙인의 삶에 있어 핵심적인 토대 역할을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제공한다. 한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비전은 단순히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같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다.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으로 설명하며 가로 빌립보서 3장 12절 가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비전이 그에게 있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성경적 비전은 단순한 꿈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으로서 개인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한다. 그래서 성경적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이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한다. 세상적 비전은 종종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목표로 하지만 성경적 비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방향에 맞추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성취나 실패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고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성경적 자기인식과 비전 재정립은 단순히 신앙적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하며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성경적 자기인식과 세속적 자기인식의 구별.
현대 사회에서 자기인식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기인식의 방식은 신앙적 시각과 세속적 시각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성경적 자기인식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과 사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변하지 않는 가치를 통해 개인의 존재 목적을 재확립한다. 반면에 세속적 자기인식은 외부의 사회적 기대, 성취, 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성경적 자기인식과 세속적 자기인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세속적 자기인식은 개인이 사회적 환경과 외부 요인에 따라 형성되는 자아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 자신의 역할, 타인의 평가, 사회적 성취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만든다. 심리학자 찰스 쿨리의 거울 자아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받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며 그 평가를 자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자기인식이 외부의 시선과 피드백에 의존적이며 개인의 정체성이 외부 요소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 심리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의 사회적 자아 개념 역시 자아 형성에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세속적 자기인식의 접근은 개인이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타인의 인식이나 사회적 성취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며 따라서 자기인식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나 외적 성취가 감소할 경우 자아의 가치 역시 흔들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속적 자기인식의 한계는 개인이 외부 조건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고 변동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존중감과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게 한다. 반면에 성경적 자기인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정된 정체성과 사명을 바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된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신앙적 자기인식은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성취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변함없는 가치에 근거한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경적 자기인식을 확립한 인물로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의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에 두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경적 자기인식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중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 외부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평안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세속적 자기인식은 주로 성취, 지위, 외적 조건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자기인식은 필연적으로 불안정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통해 높은 지위와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실직을 겪게 될 때 자신의 가치와 자아 존중감에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인식의 불안정성은 사람을 쉽게 좌절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반면에 성경적 자기인식은 외부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고정된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자체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신다. 이는 개인이 상황의 변화에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그분의 시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외부 환경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의 본질이 그분 안에서
변함없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따라서 성경적 자기인식은 사회적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스스로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성경적 자기인식은 세속적 자기인식에 비해 더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자아를 제공하며 외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안정감을 형성한다. 세속적 자기인식은 흔히 성공이나 성취를 자기 존중감과 직결시키므로 실패와 좌절이 자아 존중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세속적 자기인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외부 요인에 의해 자아를 평가하도록 만들며 결국 내면적 평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성경적 자기인식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사명과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바라보게 한다. 이에는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또한 성경적 자기인식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맞추게 하여 단순한 성공이나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다.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사람들은 세속적인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성경적 자기인식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각기 다른 소명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친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은사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섬기라고 기록하며 각자의 역할에 대한 존중과 소명감을 강조한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적 자기인식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돕는다. 이렇게 성경적 자기인식과 세속적 자기인식은 자아 형성의 기초가 되는 가치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세속적 자기인식이 외부 조건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여 불안정한 자아를 형성하는 반면 성경적 자기인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정된 가치와 사명의 뿌리를 둠으로써 내적 평화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차별성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신앙인에게 있어 성경적 자기인식은 그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아 존중감과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성경적 자기인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변하지 않는 사랑과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의 존재를 재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성취에 그치지 않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성경 속 인물들의 비전 재정립 사례.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목적을 발견한다. 이들은 처음부터 명확한 사명을 알지 못했으나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고난을 거치며 점차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게 된다.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의 뜻을 알고 이를 통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간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은 신앙적 비전이 어떻게 재정립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처음부터 지도자의 비전을 지닌 것이 아니다. 애굽에서 왕족으로 자라면서 동족 히브리인의 고난을 보고 충동적으로 애굽인을 살해하게 되는데 그 결과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된다. 그러나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라는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과 손을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의 비전을 재정립하게 하신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산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그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셉의 경우도 비전의 재정립 과정으로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 꿈을 통해 형들에게 절을 받는 장면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비전은 곧바로 실현되지 않으며 그는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등 험난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일에 충실한다. 감옥에서 다른 이들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비전을 재정립한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의 시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윗의 삶 역시 비전의 재정립 과정으로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왕이 될 비전을 품게 되었으나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도망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사울 왕의 시기와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가운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는 여러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인내를 고백하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위를 오를 것을 믿는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결과로 왕으로서의 사명과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의 비전을 확고히 세운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약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인물이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언자의 비전을 제시받았으나 자신의 부족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자신의 사명을 거절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예언자로서의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신다.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 중 많은 고난과 배척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한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였고 이를 통해 그가 받은 비전이 단지 한 개인의 역할을 넘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된다.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울은 신약에서 비전의 재정립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인물이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비전을 새롭게 갖는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오직 복음을 위해 바치게 된다.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사람의 과거를 초월하여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사야 또한 하나님의 비전 재정립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산 인물이다. 그는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자각하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경험한 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로 이사야 6장 8절 가로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민족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의 비전을 확고히 세운다. 이사야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재정립하면서 그의 사명이 단순한 예언을 넘어서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품게 된 인물이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의 관료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으나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인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겪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다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끌게 된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비전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정의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와 방법으로 비전을 다시금 심어주시며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한 신앙과 사명을 갖게 된다. 이들 사례는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단순한 목표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임을 일깨워준다. 현대적 자기인식과 비전 재정립의 심리학적 접근. 현대 사회에서 자기인식과 비전 재정립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자기인식과 비전을 개인의 내적 발달과 심리적 성숙 과정의 핵심으로 본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며 이를 통해 자기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비전이 어떤 방식으로 발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도로 접근해 왔다. 그러므로 자기인식과 비전 재정립을 다루는 심리학적 접근은 사람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현대 심리학에서 자기인식은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며 무의식 속에 숨겨진 욕구와 갈등이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는 무의식을 통해 자아가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아의 형성이 종종 개인의 외적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인식은 단순히 현재의 자신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자아에 작용하는지를 인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반면 융은 인간의 자아가 집단 무의식과 더불어 상징적 신화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융은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 즉 인류 공통의 심리적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본다. 그는 특히 자기라는 개념을 자기, 셀프, 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자아를 넘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참된 자아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융의 이론은 개인의 비전이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므로 자기인식과 비전 재정립은 인간의 본질적인 자아를 탐구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이 추구할 비전을 더 명확히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인간 중심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자아 실현을 통해 비전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후 안전, 소속감, 존중의 욕구를 차례로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자아 실현에 도달한다고 설명한다. 자아 실현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메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비전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깃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으로 비전 재정립이란 자기 실현을 통해 개인이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
단계에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중요한 과제로 본다. 에릭슨은 인간이 각 발달 단계마다 다른 심리적 과제를 마주하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되고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소년기를 정체성 대역할 혼란의 시기로 보며 이 시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에릭슨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전이 형성되며 이는 성인이 되어 더 큰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동력이 된다. 따라서 에릭슨의 이론은 비전 재정립을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기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이 방향과 목적을 확립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런가 하면 현대 심리학에서는 긍정 심리학이 인간의 자기 인식과 비전 재정립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긍정 심리학자들은 자기 인식이 개인의 행복과 성취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며 특히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비전을 재정립하는 것을 중시한다. 긍정심리학의 대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목표와 연결시킬 때 비전은 더욱 구체화되고 의미가 깊어진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은 단순히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자기인식과 비전 재정립의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자아의 유연성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자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성장 마인드셋 이론으로 유명한 캐롤 드웨그는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드웨그의 이론에 따르면 자신을 고정된 틀에 가두지 않고 유연하게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 비전 또한 고정된 목표가 아닌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도구로 재정립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더 넓은 시각에서 비전을 바라보고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한다. 현대 심리학적 접근은 자기 인식과 비전 재정립이 단순한 자기 이해의 과정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하며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통합적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기 안에 내재된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비전을 삶의 방향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9점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기. 신앙 안에서의 자기인식과 비전 재정립의 실천적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